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성서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흔히 이해하는 그런 정서랑은 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중심의 어떤 서양이라고 하는, 또 서양이 전 세계를, 지구를 이렇게 가장 좀 위에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오랫동안 대변해 왔던 것 같아요. 특히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성서가 전하고 있는 가난한 예수님, 또 소외받은 지역인 갈릴리 출신의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잊혀져 가고, 그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려한 예복, 또 막강한 권력,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좀 이렇게 잊혀져 간 것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20세기가 되면서 어떤 신앙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, 이런 지배자들 또는 뭐 지식인들, 신학자들, 뭐 이런 사람들의 눈이 아닌 그냥 모든 사람들, 특히 뭐 여성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이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.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. 여성의 눈으로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.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런 이야기였을까요? 고상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.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. 사실 우리도 그런데요, 저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을 좀 멀리 떨어져 오면,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보면 흔히 그냥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,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거고,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것처럼, 우리도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데, 그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.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그들의 책임이다.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자의 입장에서, 좀 편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고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. 로마 제국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,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예수님 당시에도 집을 잃고 떠돌면서 가난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게 짐진 사람들아, 그 잘못이 너희 때문이 아니다.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. 와서 이제 너희도 쉴 권리가 있다.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.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을 봐도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어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. 고린토전서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. 당신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.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?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?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도와 다 연결이 되는데, 초대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?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의 문제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.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농장을 경영하고,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땅을 가지고 소작농들이 다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?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미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도시에 가서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을 거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, 그런 게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.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이 어땠을까? 비참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, 비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,
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죠. 이제 와서 쉬어라. 그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가슴 벅찬 것,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생각하는 정서적인 어떤 위안, 어떤 위로, 마음의 위로, 뭐 영의 안식, 이런 것 이상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,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짓누르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구나. 그래서 교회가 기록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노예와 주인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. 귀족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그냥 이처럼 하루하루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든 다 똑같이 같이 한 말씀을 듣고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대접을 받는 그 새로운 질서, 그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.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.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성서 곳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 구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? 파라오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구나. 동일시 여기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삶의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.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을 찾고 자기의 집을 찾고 자기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동일하게 오늘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, 그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의미일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회의 불의, 정의롭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생겨난 그 고통에 직접 맞선 것이죠. 초대교회는. 그것이 그 제도가,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한 거죠. 그 고통을 직면했던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? 불안하고 미래를 확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또 정말 가족들이 분리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고통은 그 개인의 문제일 수 없는 것이죠.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우리가 짊어지는 것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그 비전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우리 강릉교회가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의, 우리가 속히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. 악에 대해서,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쉼의 자리로, 회복의 자리로, 평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. 우리가 가진 것을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웃들과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.